따라하시죠.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전도회가 한 6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회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뭐를 인수인계하느냐 하면 참기름은 어느 방앗간이 잘 짠다.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은 백령도가 제일 좋고 추자도 액젓이 아주 좋다. 그래서 인수인계 사항이 쭉 이렇게 대를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전도회가 어디에 가면 전도가 잘 되고 전도 방법은 이렇게 사형리를 하면 좋고 전도 폭발로 하면 좋고 이런 것을 인수인계하는 여전도회는 눈을 씻고 봐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꿀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전도회를 할까? 여사업회로 할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 여리고로 올라가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는데 길목에 있어요. 그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동네일까? 해동네일까? 달동네일까? 달동네지. 그러니까 이게 맛깔있게 번역하려면 가난한 자의 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동네. 그럼 딱 와닿잖아. 그럼 지금은 세상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이쪽으로 가면 하늘에 닿은 동네가 하나 있었잖아. 봉천동.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하늘을 받들고 있는 동네 봉천동. 거기 제가 봉천제일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게 아주 달동네였어요. 하늘을 받들고 있어 그런지 이단도 거기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달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여러 차례 나와요.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은 부잣집이었을까?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을까? 베단이라는 자체가 그냥 잘 살아도 도끼인 객긴이야. 달동네니까. 그런데 오는 길 가는 길에 반드시 들려서 쉬시는 곳이, 예수님이 쉬시는 곳이 마르다의 집이야. 예수님이 쉼을 얻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은총을 베푸신 자리가 마르다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구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쉬실 만한 집입니까?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 집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분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다 알 수 있지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내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점액질이었을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을 것 같아요?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그럼 뭐 집이들이 설교하지 내가 할 거 뭐 있겠어. 근데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식은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궁금한데 질문 있습니다, 이게 가한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이게 예수님 방식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은퇴한 마당에서 이제 무슨 꼭 이렇게 격식을 갖출 것도 없고 하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증문즉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좁은 게 아니고 바울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넓은 소리 하면 저게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래서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문즉답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스님, 제가 탑도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유, 수고했구만.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러는 거야. 당신이 교회를 가면 가정이 평화가 오겠구만.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그러면 저게 은퇴하더니 변했구만. 이게 우리가 좀 좁아요. 그게 법륜 스님이 교회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남을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불교는 넓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에요? 아니, 마르다의 성격이에요. 신앙의 유형이 행동하는 신앙이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섬기려는 열망이 있고,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마르다를 까가지고 천국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억울하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가 시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격 있는 대로 노는 게 인간이지요. 본문 상황 속에 마르다가 40절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어요.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주했다. 이게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인데 어수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분주하고 산만했어요. 여러분, 요리를 한가닥 하는 사람이 성격이 순해요? 강해요? 주방장을 보니까 교회는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방을 권사님이 장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방을 평정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쌍칼 권사님을 보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요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지지고 볶고 데치고 삶고 우리고 튀기고 찌고 막 그냥 섞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 슬슬 분주하니까 열이 올라서 마리아야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 방문을 열어보니 이 여시 같은 여언이 예수님 발 앞에 턱을 괴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흘려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공든탑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도 아니 이 일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커피 마시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어?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일중심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하지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일중심형의 인간은 관계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주 일중심의 인간입니다. 23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해서 10,000평 땅을 사고 건물을 10,000평 지어봤습니다. 일찍 끝내길 잘한 게, 잘못해서 저 광주에서처럼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뻔했어. 아주 전형적인 제가 일중심형의 사람입니다. 41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일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요. 염려하고는 내적인 동요를 말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소란으로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염려라고 하는 건 메림나오, 그런 헬라어인데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 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6개월 숙성되면 뭐가 된다?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이쪽은 갱년기가 지나가신 분들이고, 이쪽 것들은 지금 지나는 중에 있구만. 이쪽은 따라할 필요가 없고 이쪽만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 조금만 지나면 힘이 불끈 솟구치고 도둑도 때려잡고 3명인 버스 점령하고 7명만 있으면 지하철을 점령하는 담대함이 솟구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스테스 막 그냥 도파민 막 그냥 왕창 나와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저게 왜 쪼잔하게 저러냐,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 인생을 이제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알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와서 교회 바닥이라도 박박 닦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분열되니 혈기를 부렸고 상처를 주다 자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걸 일하고 욕먹는다, 사람을 일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차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교회가 개척되고 막 바자회를 첫 번째 하던 때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도 나도 그렇게 안 배웠어, 이래가지고 가만히 계산하니까 100개 교회는 모인 것 같아. 예수가 정답이고 성경이 정답인데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만든 구호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끝냈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좋은 일도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더라.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천국에 못 오신 분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바쁘다, 빨리빨리를 외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모르는 채 바쁘게 삽니다. 왜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상실감과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마르다는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진 여인입니다. 열정을 가졌고 봉사를 잘했고 헌신적이었으며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대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황금과 같은 율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전체 중에 최고가 뭐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마르다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었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중심을 조금만 이동시키면 훌륭한 봉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뜻은 성경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고 영어로는 메리, 바로 이것이 마리아입니다. 아주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성격은 조용했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신앙 유형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본문 상황 속의 마리아는 아주 얌체였습니다.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 멀었다는 뜻이에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바싹 붙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발 아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는 분주하건 말건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골탕 먹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드디어 육군 병장을 달고 제대를 꿈꾸던 그때에 조수가 하나 왔는데 총신대 신대원을 나온 전도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안 한 사람이고 군종사병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망의 신학을 한 군종사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물려주고 나갈 일만 있으면 되는데,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중령 목사님보다 설교를 전도사가 잘하는 거예요. 막 소령, 중령, 대령 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대인데 인기가 확 쏠려버리고, 휴가를 줘서 이 짝대기 하나 단 빛나는 이등병이
양복을 가져와서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머리는 자라질 않아서 빡빡 깎은 머리인데, 근데 이분이 빛나는 육군 병장이 청소를 하시는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막 여기서 불이 나는데 이걸 성경을 읽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마르다의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몇십 년, 30년 지나서 상주에 제가 연합부흥회를 갔더니 그 연합부흥회 하는 장소에 담임이 바로 그 노엄분이 계셨어요. 옛날 그 쫄병이자 상관이었던 그분을 한 30년 지나 만나는 그런 일을 봤어요. 아주 전형적인 마리아는 관계 중심형의 인간입니다. 이것은 일 중심형 인간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셨어요?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그르다가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얌체형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데 목사님 곁을 늘 곁돌아서 잘 목사님의 고임을 받는 여시형의 인간이라. 그러나 영적 센스가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눈치가 있고 놀고 칭찬받는 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위만 보지 말고 옆에 동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얘기하다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믿음. 개를 키워보면,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1년 사이에 한 14마리 분양했습니다. 지금 또 없는데 내일 또 진돗개 새끼 누가 하나 또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족보까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으니까 숨겨놓고, 제가 혼자 살아요. 수도원에서, 저 민통선 안에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이철신 목사님이 옆에 집인데 가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들어오세요. 예. 제가 그렇게 사는데 이게 설레는 거야 또. 근데 개를 한 배에서 나오잖아요. 생긴 것도 어느 때는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덜룩이 다 달라요. 성질은요 완전 다릅니다. 어느 놈은 엄마 젖을 피가 날 때까지 빠는 놈이 있고, 어느 놈은 얻어 채워가지고 못 먹고 삐리삐리 하는, 어느 놈은 싸워서 그냥 형제의 목덜미를 물어놓고 피를 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느 놈은 그냥 물려가지고 갱갱대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7남매인데 정말 한 배에서 나왔나 생각이 들 만큼 다른 분들이 많아요. 우리 10살 위인 목사 형님 하나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얼마나 이 대책 없는 분인지, 여기 필동에 동원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 할 때에 대학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에 서울교대 1학년 마친 여대생이 돌았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설마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근데 정말 결혼했어요. 약을 먹어서 80kg를 이렇게 부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뒤 치닥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그게 싫어서,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씹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연 먹어봐라 그러시고 강제 징집해서 조금 일찍 64수로
빨리 은퇴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많이 씹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대책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람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해야 내가 되는 거야. 젊었을 때 근데 그게 안 되지. 우리가 한 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부 다르잖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마르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행동만 정당하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일, 교회에 유익한 일, 따라서요, 둘 다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설교할 때 졸망정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방학개비처럼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건 허리 둘레를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편은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것.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한 일. 회장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이라고 그럴 때 토달지 않고 즉시 모이는 것.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저와 나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나와 같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은사를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거지요. 왜 저럴까 말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맹상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옛날 사람이 식객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삼천식객, 집에서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맹상군이 그 임금에게 명을 받아 다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고 가서 외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두는 거예요. 근데 데려간 사람 중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들, 저런 건 왜 데리고 오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몫을 하는데 그냥 도망을 나와가지고 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그냥 닭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는 식객이 하나 있었는데 저런 거는 왜 데리고 다니나 이렇게 매일 핀찬받았는데 그냥 꺾기요 하니까 관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문을 열 때가 됐구나. 그리고 한밤중인데 문을 열어가지고 맹상군의 일행이 참, 그래서 나온 말이 계명구도, 닭으로는 새벽을 알리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해라. 다른 사람은 다 가진 은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육군대학의 비서실에 있다가 군종으로 갔는데 비서실에 긴 기간은 있지 않았어요. 장군을 섬기는 일인데 5달 있었어요. 그런데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총장 투스타 김 장군님이 부임을 하는데 장군이 이제 부임을 하면 모자 치수는 어떻게 되는지, 와이셔츠는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 뭐를 잘 잡수시는지 이런 걸 전부 비서실에서 조사를 하는데 비상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두주불사를 하고 전군 장군 중에 술을 제일 잘하시는데 안주를 닭발 30개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사들 중에, 조리병 중에 닭발을 할 줄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포장마차를 전부 뒤져가지고 닭발을 잘하는 집에 갔어요. 간단하더구만. 뜨거운 물에 닭발을 넣는다. 거기에다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한다. 그리고 기름을 뺀 다음에 건져내서 실고추를 띄우고 깨를 뿌린다. 끝. 그러더라고. 그런데 장군한테, 아니 장군 치면에 무슨 닭발을 드십니까? 적어도 족발은 드셔야지요. 그랬다가 뒤집니다.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섬김은 자기가 좋은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덕으로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 5년하고 현금 10억을 최초로 받은 신화를 남긴 목사입니다. 직금으로는 30억은 될걸. 우리 교단 제일 무서운 목사님을 비서하고 서열 1위만 개척해 주던 걸 서열 6인데 개척을 해 주셨어요. 섬김이 무엇인지를 비서실 5개월에 터득한 까닭에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 집이들 꼭 기억하세요. 갈비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한테 그냥 고기 세려 먹이지 말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중에 터득한 것은 마르다 형의, 봉사 형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 형의 공부 좋아하고 쉴 데도 없는 성경 공부를 왜 그렇게 했었는지, 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런 성향이 다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 때 가지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런지,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회장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지를 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집이 중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만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이 좋은 편이 있으면 무슨 좋은 편도 있을까? 저 좋은 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라. 더 중요한 것은 친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년 임원하면서 영락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꿈을 꾸지 마시고, 산을 옮기려고 꿈을 꾸지 마시고, 친구 3명만 얻으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같이 봉사하는 믿음, 마리아같이 영적 센스가 있는 믿음, 이 둘을 다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다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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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어원이 밭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쫄아서 그런 것입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전도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흥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 기상대와 같은 영락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리라, 섬기리라, 복음 전하리라 다짐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